할렐루야. 네, 여호수아가 주는 은혜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함께 수요 예배 때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강해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로 모든 여호수아 강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을 함께 훑어보면서 우리가 여호수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며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들을 하면서도요, 날마다 너무 바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을 자꾸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이야기와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 너무 바쁜 일상, 문제 많은 일상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이야기는 다 맞는 얘기 같고 옳은 말씀 같지만 내 인생과는 관심이 없고 내 인생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강해를 쭉 읽다 보니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호수아서에도 계속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바로 편안하게 땅을 주셔서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땅 분배를 하면서 내 안에 찾아오는 이기심과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전쟁을 우리 앞에 서 있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이죠. 어떨 때는 믿음으로 걸어가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뭔가 승리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자만하여서 한없이 무너지고 신앙을 놓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때마다 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 길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수아의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1장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광야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여호수아 1장이 시작합니다. 1장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이 말이 7번이나 등장할 만큼 모세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시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거대한 지도자가 죽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 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이끌 사람이 누굴까? 정말로 우리는 이제 부모 잃은 아이와 같이 발 동동 구리며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여호수아 1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모세의 종으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큰 민족을 이끌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백부장, 천부장도 아닙니다. 장군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모세의 종이었던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택하셨고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지도자의 자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선 자리가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인 줄 알고 성실히 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입니다. 지금 내가 종의 자리에 있다 해서 이것은 운이 나빠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인 줄 알고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성실하게 충성하였던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사용하십니다. 충성된 종을 반드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기둥이 되는 사람들은 항상 충성됨과 헌신됨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준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시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스스로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계속 연단시켜 가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앞장서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할 때에도 모든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며 믿음의 눈을 열었던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선 이 종의 자리가 하나님이 맡긴 자리인 줄 알고 충실히 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자리, 지금 여러분이 현재 서 있는 그 자리, 길이 잘 풀리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억울하고 지치고 힘든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또 아름다운 곳에 세워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4가지 은혜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는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약속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전도 용지로 나갈 때 우리 사역리를 합니다. 그 전도용 전단지를 보면요, 사역리 가운데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내 인생이 정말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 약속이 있으십니다. 문제는 약속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다 보니 삶에 지쳐서 바삐 살아가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이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약속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입니다. 목회자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잊었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건 해결이 문제가 은혜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저희 딸의 얘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딸은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교 가는 거를 그렇게 탐탁지 않아요. 아침에 깨울 때마다 오늘 학교 안 가고 싶다, 아빠 학교 안 가면 안 되죠, 이런 아이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굉장히 가벼운 걸음으로 학교를 뛰어갔습니다. 왜일까요? 방학하는 날이었어요. 얼마나 가벼운 걸음으로 뛰어가는지 모릅니다. 이날만을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렇게 뛰어갔던 그 딸의 그 삶을 제가 쭉 돌아보니까요, 매일매일 아빠 오늘 일어나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 했을 때 부모가 이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은혜일까요? 가기 싫구나, 그래 가지 마라, 학교 다 내려치워라 이렇게 하는 게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학교가 가기 싫은 것은 이해하나 학교에 갈 때, 가기 싫은 것을 해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많은 근육들이 생김을 부모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그 감정은 수용해 주는 거예요. 나도 가기 싫었었는데 너도 그렇구나, 감정은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가야 해. 지난 금요일 날은 방학한다고 얼마나 가볍게 뛰어갔고 학교를 하고 방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왔는데 얼마나 표정이 밝은지 몰라요. 그 찰나를 박유한 목사님이 또 놓치지 않고 우리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설아, 방학했니? 예. 한턱 쏴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은 저희 딸이 목회자들 다 피자를 쐈어요. 그래서 제가 박유한 목사님에게 아비한테도 얻어먹더니 저희 딸한테도 얻어먹냐, 자 그렇게 막
혼을 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픈 것을, 눈물 흘리는 것을 헤아려 주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을 하시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주시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옳은 방향성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 흔들림 가운데 여러분, 아이고 나는 못하겠어, 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면 어때? 하고 현실에 타협해버리면 어찌 보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힘든 전투를 하지 않아도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을 성취는 왜 해야 될까요? 그 힘든 전투 가운데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전투는 내가 하는 전투가 아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내 가까이 계시는지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을 보는 유일한 선물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우리의 많은 바쁜 인생 가운데, 지치는 문제들 가운데 약속을 잊어갈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꽉 붙잡고 계시지, 그 약속을 붙잡는 유일한 길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몸도 마음도 상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문제가 회복됩니다. 아멘이시죠? 올해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요,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12개의 돌을 기념하여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갈을 통하여 우리의 수치가 물러가고 우리의 죽음이 물러가고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갈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길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내 안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보는 겁니다. 내 주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줘야 되고 보여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가, 또 수요 예배가, 여러분 새벽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 구역마다 구역 예배가 여러분의 길갈이 되셔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 삶 가운데 나는 다짐했지만 나는 이 다짐을 만들어갈 수 없는 자인 줄을 고백하며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나에게 큰 문제였던 것이 다 사라져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은 집에서 많은 문제들이 보이죠. 한평생을 기도했는데 술독에 사는 남편들도 눈에 보일 겁니다. 정말로 말 듣지 않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남편 제발 좀 바뀌게 도와주세요. 자녀들 제발 좀 멋지게 살게 해주세요. 많은 기도를 하지만 이 전쟁의 목적은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의 목적은 상대방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이고 나의 성숙입니다. 내가 변해야 남편이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예배의 회복 가운데 내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적을 준비하는 자는 일상생활이 충실해집니다. 기적을 경험하려면 일상이 충실해져야 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이 대군을 이끌고 한 나라를 이끌면서 나아갔던 이 여호수아가 군데군데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런 표현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는 그가 먼저 일찍 일어나 적군의 땅을 먼저 밟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혼자 살기도 바쁜데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먼저 일어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더불어 살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는 함께 살아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충실하게 살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들이십시오.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평범한 기도가 그것이 비범함이 되어집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끝이 보이지 않는 성을 그냥 순종하면서 도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평범함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아름다운 무기가 되어집니다. 충실하게 끝끝내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선하다고 말은 하고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요, 이걸 삶으로 끌어오는 것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계산해도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라 하실 때에 그때의 요단강의 상황은 어땠냐면 모맥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헤르몬산의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또 늦은 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그러니 요단강이 급류하고 물이 언덕까지 넘칠 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할 법하냐면, 하나님 왜 꼭 이때 건너게 하십니까? 조금 지나면 물이 마를 때가 있을 텐데 왜 물이 범람하는 이때 우리를 건너게 하십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투력을 올려야 되는 우리에게 할례를 하라 명령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할례를요? 예배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맞지만 왜 전쟁을 앞둔 지금이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여리고성의 이 전투를 앞두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범람할지라도 순종하여 가면 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걷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세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는 많은 죄악에 범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악의 강물을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인본주의가 너무 성행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인권이 중요하다 해서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얘기해 버립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가 32%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즉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길이 열림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인간의 생각에 옳다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옳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모두가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다 저버리고 돈의 노예가 되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천만금을 준다 해도 내 신앙의 정조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것만 지키고 살겠노라
결단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것만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 열어주심을, 전쟁의 승리를 주심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물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될 그때 마음은 염려가 되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네 번째가 있는데요,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은 12개의 돌을 세우라 하십니다. 이 돌은 어떤 목적이죠? 훗날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이 아빠, 이 돌은 왜 여기 세웠어? 이 돌은 뭐야? 라고 물을 때 옛날 옛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어. 이 요단강의 물길을 막으시면서 우리 민족을 걷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어.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야. 이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 생활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궁금해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보면서 아유, 나는 교회 안 갈래,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겠다 라고 하면 그것만큼 저주의 인생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물어볼 것이 있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궁금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여호수아 24장 마무리를 다 하면서요, 24장의 끝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건들마다 한 절로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으셨는지를 얘기하는데 각 절마다 주어가 있습니다. 주어가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오게 했다. 내가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 너희를 인도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 내가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켰다. 내가 너희의 적들을 멸절시켰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건져내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도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친히 인도해 낼 것이다. 그 음성들이 이 시간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지막 결론에 여러분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러분의 귀한 결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모든 사건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기에 이 시간을, 이 순간을 아버지여 내가 버텨내고 지켜냅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새롭게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말씀이라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에게 주시는 모든 열매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온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